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나면 하는 일이 뭘까? 우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이 우는 일을 못할 경우에 선생님 심각하죠? 소아과 선생님이시고 또 미수가 선생님 볼기를 맞습니다. 안 울고 있으면 볼기를 맞습니다. 의료진들이 당황할 겁니다. 애가 울지 않으면. 이 우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고 또 그리고 잘 먹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 통로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의료적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심리적으로 아이가 가장 안정적이었던 곳이 어머니의 뱃속이었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나오고 나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요걸 붙들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 뱃속에서 엄마하고만 아주 친밀하게 있다가 탁 나왔을 때 너무 불안해서 애가 운다고 했을 때 이 우는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은 어디에다 갖다 줍니까? 엄마의 심장에 또 가까이 갖다 주잖아요. 그럼 애가 또 아주 그냥 놀랍게도 울음을 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 아주 시커먼 아버지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아버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만나지만 아이는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는 엄마한테는 막 떼쓰고 막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달래주고 그러는데 나타나가지고 떼쓰고 그러면 바로 손 딱 잡아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거친 양반이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거친 양반도 받아들이고 또 유치원에 가면 막 애들 막 때리고 네 거야 내 거야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받아들이고 사회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요 어떤 그 자기하고 맞는 시간들 또 사람들, 문화들 이런 거에서만 있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쪽으로 몰려나가게 됩니다. 안 맞고 막 나를 막 해코지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도 이게 사람이 살면서 우리 대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좀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더 지내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좀 내가 좀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일부러 막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종종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낳고 나면 사명감과 또 비전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높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얘기의 의미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사실요 뭐 많은 나라 다니면서 여러분들 높이고 찬양하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에요. 내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해야 해요. 이 조선 땅도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해야 하고 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암에 걸려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높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모든 문화와 또 사람들과 환경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나오는데,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고, 저 사람들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야, 바로 잘라내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돼버리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에요. 그게 안 맞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 그리고 맞지 않는 문화에 들어가고, 또 힘겨운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그것을 들어가는 건 내가 그냥 무조건 그렇게 가겠다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제가 뉴스를 못 보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사실 한 건도 안 눌러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2,000명 정도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오던데, 인도네시아 계시는 선교사님 몇 분은 알고 계시는데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전화나 이메일을 좀 드려볼까 생각도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예요. 근데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센터가 있었어요. 그 선교 센터가 있었었는데, 그 선교 센터가 주어지게 된 배경을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외국인들한테 집을 안 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구입을 못하면 이제 선교 활동이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양육하고 세워놨었던 내국인 신자들 가운데서도 충성스러우신 분들의 이름으로 그 센터를 이제 사는 거예요. 고아원도 짓고 또 학교도 짓고 또 이런 교회도 짓고 했던 것들을 그분들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선교사님 몰래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팔아버리니까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시 막 조금 약간 안식년 아닌 안식년을 가지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센터도 이제 새로 다시 세우고 양육했던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 이름을 내어 걸고 그렇게 이제 센터를 시작했다. 이것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나라가요, 굉장히 이슬람이 강하기 때문에 전도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선교사라는 것도 숨기고 저도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단기 선교 가서요, 저희 청년들이 저보러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오빠, 형.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그냥 한국 문화 이렇게 접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고, 또 뭐 거기 교회는 이미 섰던 교회는 상관없지만 아주 위태롭더라고요. 이슬람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 나라가. 그런 곳에서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선교를 할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고아원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고아원에 들어왔다가 나이가 한 15쯤, 14살쯤 되면 나간대요. 어디로 갔나 하고 봤더니 그 캄보디아 도시에 가서 몸 파는 거예요. 네, 몸 파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밤에 가가지고 잡아와요. 근데 너무 제가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그 몸 파는 그 14살, 15살 된 애들을 사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 직업들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낯뜨거워져가지고.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한쪽에서는 고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 반면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애들 데려오면은 또 튀어나가고 또 튀어나가고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네요, 제가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주민이 그 교회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왜냐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정말 눈물로 어렵게 지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다 그냥 불태워버려서 잿더미 위에서 헝헝 울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들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한국에서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거의 태반이지만, 목사로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인정도 받으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도 아유 선교사님 참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시골 동네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한국 가요 테이프라고 하니까 저보러, 선교사님이 찬송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구나. 문화에 대한 그 그리움이 그렇게 크구나. 그렇게 외로운 곳에 왜 들어가 있을까? 그 색깔 다른 피부의 아이들과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는 것에 그 많은 내려놓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한다? 가가지고 뭐 음악 뭐 이렇게 꽂아놓고 뭐 확 한다고 그게 찬양하는 건가? 물론 그건 이미 뿌려놓은 밭에 들어가서 걷어나가는 거죠. 그건 이미 뿌려놓은 밭이에요. 그 열매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들. 근데 그걸 시작하는 텃밭을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 서울역센터에 와서 보시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낳고 나면은 서울역도 한번 와보세요. 근데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는 정말 줄 한 번 잘못 썼다고 옆에 줄 한 번 잘못 썼다고 소주병으로 찍고, 또 저도 그 같이 거기 YTN 그 지하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5분 설교 넘어가면요 소리쳐요. 집어쳐! 그래요. 왜냐면 추운데 자꾸 말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20분, 30분 설교해도, 30분 설교하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한 20분 설교해도 뭐라 안 하세요. 다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로 15장까지 읽어 나왔지 않습니까? 같이 저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마음으로 받은 우리들이 이제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귀한 외롭고 힘겨운 이 싸움을 하는 이 분들의 마음처럼 내가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일에 텃밭을 가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는 것은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왜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포할 때 할례를 받았어도,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할례를 주장하죠.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만 그렇게 전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들어가신 거예요. 바울이 볼 때 확실히 그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 밑으로 들어가셨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참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성경이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도 각 사람이 이제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지만 이것이 마음에 체득되어지고 영혼에 체득되어져서
어떤 외로운 곳에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외로운 곳에 계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곳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 힘들고 외로운 곳에서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다시 집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온갖 영광을 다 받고 여기서 온갖 칭찬을 다 받으면 주님 나라 가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숨겨두셨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곳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열방 가운데 가라고 하신 말씀, 그것들을 이렇게 10절부터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조선 땅에 이새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왔던 젊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지금도 ing입니다. 계속 되어야 하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워질 겁니다. 뭐 사람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내가 저보러 그래요. 어떤 저희들이 이제 같이 가족끼리 외식을 하게 됐는데 가게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요. 어떡하지?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하지? 장사가 선생님 그래. 당신이 왜 걱정하냐고. 이게 우리 모습들인데 어떡하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왜 여기 가게는 이렇게 넓지? 3개, 4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떡하지? 너무 힘든 시간들이 오는 그분들이 사실은 주님을 버리고 어려워할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움들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또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또 이 사명대로 가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또 인도하시는 대로 가장 좋은 인도하시는 곳은 자꾸 더 내려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더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지 더 내려갈까?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우리는 그냥 더 내려갈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받으기를 원합니다. 1, 2절 말씀이 오히려 표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맨 나중에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어제 잠시 우리 선생님과 또 우리 간호 선생님 모시고 샘물 호스피스를 좀 갔다 왔어요. 가서 뭐 몇 가지 좀 보고 올 것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원주희 목사님이. 여러분 7분의 간호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써요.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였습니다. 그 용인에까지 와서 그 환우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자기 유익과 자기에게 남는 뭔가 그 이윤들, 우린 다 그걸 보는데 그 이윤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분들도 거의 받는 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 힘든 3교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구나.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또 어려움과 또 힘겨움 속에서도 말씀의 은혜가 더 넘치고 믿음이 더 자라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인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게 주신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함께 그곳으로 가서 그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는 늘 이 예배 자리, 청평센터에서의 이 예배 자리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흐뭇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데 심지어는 저렇게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박수 좀 안 쳤으면 좋겠다 그래도 박수 열심히 치고 여기서 꽂고서 박수 치고. 우리 서울역 센터에서 계시는 분들도 주일마다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사는 맛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